네, 오늘의 말씀은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근대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가 나무일까요? 채소일까요? 나무? 정확히 따지면 1년생 풀입니다. 그런데 그 풀이 이렇게 커지죠. 그리고 그곳에 커져서 무엇이 깃든다고요?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인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인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주장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거룩한 생명력이 들어있는 위대한 진리 속에서 복음의 왕국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과연 그 나라는 얼마나 빨리 자라났고 그 영향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쳤는가. 겨자씨는 자라서 그 가지를 온 세상에 뻗을 것이며 한때 그들의 영화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세상 왕국들이 멸망에 버린 때에도 그리스도의 왕국은 강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 거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다. 지극히 작으나 나중은 커져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키 작은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키 작은 나무는 가지가 굵어요? 얇아요? 얇아요. 키 작은 나무. 우리가 보통 관목이라고 합니다. 키 작은 나무, 키가 한 2, 3m 정도. 그다음에 교목이라 그래요. 그것은 15m 이상. 그것은 뭐예요? 이렇게 여기 줄기가 커요. 원래 줄기가 관목이 켜가져 가지고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나무들. 잘라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상수리 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그런 것 큰 것을 이제 교목이라고 합니다. 관목은 사람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면 이종 지금 겨자나무에 들어가서 숨는 깃드는 새들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관목들, 즉 말로 키가 작은 나무들, 가지가 작은 굵지 않은 나무들의 새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새 정도 크기. 그다음에 참새 정도 약간 큰 정도. 이 새 관찰을 나가보면요. 그런 작은 새들, 특히 참새들은 얼마나 부잡스러운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 큰 나무에 있지 않고 작은 나무 사이사이를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까치가 거기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커서. 복수리가 거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그 작은 새들이 그런 작은 나무에 들어가냐면 그런 큰 새들이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앉아가지고 조금 나달갱이 주워 먹다가 무슨 낌새가 있으면 어떻게? 파사드득 그 나무 사이로 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그런 나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는 작은 새들이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고요. 과학관에 쓸데없는 것을 많이 합니다. 주변을 한 10m 정도, 높이를 한 7, 8m 정도의 닭장, 쉽게 말하면 큰 닭장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뭘 하려고 만들었냐면 새 키워보겠다고.
새 키워보겠다고. 이제 새 보기가 어렵거든요, 솔직히. 봄 돼야지 조금 보이고 가을 돼야지 조금 보여요. 왜냐하면 나뭇잎이 파릇파릇하면은 그 사이에 숨어 있는 새를 못 봐요. 그러니까 좀 보겠다고 보여주겠다고 거기다 큰 새를 했는데 결국은 법이 허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육을 하려면 모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방치했어요. 근데 문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겨울 철새가 있어요. 정말 예쁜 철새가 노란색, 파란색 깃털이 그런 새가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겨울을 나고 가요. 근데 그 안에 좀 먹을 것이 있었어요. 저기 칡덩굴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있거든요. 그 열매를 따먹고 겨울을 지내요. 근데 거길 사람이 들어가는 쪽문으로 어떻게 개들이 들어갔어요. 나와야 되는데 위는 문이 없어요. 밑에는 문이 있는데 위는 문이 없으니까 못 나와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문을 열어놨는데 결국 못 나갔어요. 근데 그 안에 뽕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다 말라 죽은 것 하나 있었는데 그것하고 여기는 바닥에 이제 그냥 깔려 있는 덩굴들. 겨울에 춥잖아요.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날은 산속이라.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얼어 죽었어요. 다 떨어져 내려왔어요. 왜요? 그 작은 새들이 관모로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 조그만 나무들 그 사이에는 바람이 많이 불까요? 심하게 불까요? 적게 불까요? 적게 불어요. 그 나무 가지들이 바람을 막아줘서 큰 나무 사이엔 그 바람이 세게 부는데 그 작은 나무들 사이엔 바람이 적게 불거든요. 그래서 거기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 그 밤에 얼어서 죽어서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다 죽어가지고 묻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그런 작은 누구한테 보호받을 수 없는 새들이 급히 피해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뭣도 얻을 수 있어요? 음식도 얻을 수 있고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작은 곳에서 시작한다고요. 실물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위한 특별한 진리와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계시다.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유능한 사람들에게 숨겨진 진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드러난다. 예,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진리가 주어지고 그 다음 말이 이것입니다. 진리는 극기를 요구한다. 여기 우리나라 번역에서 많은 경우에 이 극기라고 표현된 것이 영어로 보면 자아희생입니다.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실물교훈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 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 자그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희생과 종교 암흑 시대의 희생, 종교 개혁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그게 다 무엇을 했어요? 자아 희생을, 자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드리고, 재산을 드리고, 집에 쫓겨나가지고 저 산간 벽지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는 극기를 요구한다. 즉 자아희생을 요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결실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과연 어떠한 희생을 하는 것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를 뿌리면 씨가 죽어야 될까요? 그냥 씨로 그냥 있어야 될까요? 씨는 없어져야 돼요. 우리 계란 보시죠, 계란. 계란의 씨는 어디에 있을까요? 흰자가 계란의 씨일까요? 노른자가 계란의 씨예요?
맞아요. 노른자와 흰자는 뭐예요? 다 영양분이에요. 씨는 그 흰자 바깥에 조그맣게 하나 혹시 아세요? 조그맣게 희끄무리하게 있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쌀을 먹잖아요. 우리는 진짜 생명에 있는 쌀을 먹어요? 생명 없는 쌀을 먹어요? 생명 없는 쌀 어디에요? 생명 어디에 있어요? 씨눈에 있어요. 씨눈에. 거기 씨눈이 있어야지 싹이 나요. 그러면 그 나머지 영양분, 탄수화물 있는 그 흰색 흰돛, 그것이 내가 이 양분이 되지 않게 들어있겠다 하면 씨가 나요? 못 나요? 못 나요. 씨는 땅에 떨어지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썩어져 없어지고 그 양분을 얻어서 뭐가 돼요? 씨눈에서 싹이 나야 돼요. 씨 가운데 있는 배종, 씨눈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의 영역의 전기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 가운데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무엇을 양분으로? 나의 희생을 양분으로. 나의 희생을 양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운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양분이라고요?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진 씨앗인데 그 씨가 내 마음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양분이 없으면 그게 자라나요? 아니요, 안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밭에 떨어진 그 밭의 양분을 먹고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씨가 싹을 내요? 못 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 자신을 아버지 앞에 드리지 않으면은 말씀이 싹을 틔우는 경험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불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 씨는 새 생명을 내기 위하여 죽는다. 내가 그 싹을 틔게 죽지 않으면 그 씨는 새로운 생명을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금 4장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처음엔 싹이고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무슨 단계가 있어요? 싹을 냈는데 싹채로 있으면 어떨까요? 싹으로만 있으면 어때요? 파릇파릇한 싹. 좋죠. 요즘은 이삭 토스트 말고 이삭 토스트가 아니지 뭐죠? 그게 비빔밥 무슨 비빔밥으로 그러죠? 새싹 비빔밥. 새싹 비빔밥. 아니, 안 떠올라요. 요즘. 단어가 안 떠올라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변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 얼굴이 환해졌어요. 얼굴은 좀 좋아졌어요, 정말. 왜요? 4kg가 쪘거든요. 더 쪘어요. 빠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제 키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림픽 몸무게. 제가 여기 올 때 84kg였는데, 지금 딱 올림픽이에요. 여기서 더 찌면 안 되는데, 계속 찌고 있어요. 얼굴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좋아짐에 따라서 이 능력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새싹 비빔밥에 쓰기 위해서 싹을 틔우지 그 위에 싹이 났으면 뭐 해야 돼요? 커야 돼요. 우리가 콩나물 그 길쭉한 그 뿌리 먹기 위해서 키우지 않는 한 싹은 자라나가지고 뭘 해야 돼요? 잎을 내고 잎이 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삭을 내야 돼요. 이삭을. 꽃을 피워서 뭘 낼 준비를 해야 돼요?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리 제가 아기를 좋아하거든요. 집사람한테 넷째 임신했을 때 제발 쌍둥이 안 되더라고요. 쌍둥이는 모계 쪽에서 엄마 쪽에서 쌍둥이가 있어야지 쌍둥이가 나는데 저희 집사람 쪽에는 쌍둥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림이가 지금도 그래요. 가끔은 여보 체림을 쌍둥이로 낳았어야지. 근데 우리 좀 집사람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아기가 보면 이쁘대요. 근데 그 아기가 이쁘다고 우리 체림이를 아기 때 그 모양 그대로 계속 유지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요. 그러면 무슨 병이 있는 거예요. 애가 낳았으면 커야 돼요. 커야 되고 그 나이에 맞게 뭐 해야 돼요? 정신도 커야 돼요. 몸만 크고 아기가 아직 어리면 문제가 돼요. 제가 우리 지환이를 가끔 놀리거든요. 진짜 요즘 지환이 얘기 많이 하네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 북에 오기 전까지는 집안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설교 때. 제가 싫어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반절은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환이 아직도 4살입니다. 4살이에요, 4살. 진짜. 하는 집 보면은, 지환이랑 지환이가 노는 거 보면은, 사진이 있거든요. 지환이는 은하이를 계속 놀려대요. 같이 놀자고 같이 안 놀아주면 나랑 놀자고 꾸집어내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4살, 2살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언제 크나 싶어요. 귀엽긴 한데, 좀 징그러울 때가 있어요. 아유, 제가 좀 커가지고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처음엔 싹이요,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싹을 키웠으면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계별로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에 합당한 뭐도 열매도 맺고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뭐 하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그리고 내가 잘한 만큼. 종자가 싹이 트는 것은 영적 생명의 시작을 나타내고 나무의 자람은 품성의 향상을 표현한다. 뭐라고요? 나무의 자라남은 품성의 향상을 표현한다. 내가 오늘 어느 교인이 와가지고 저 모습이 저러나 하고 뭐였으면은 기분 나빴으면 다음엔 저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것을 조금 이제 응원하는. 자라남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나무는 자라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해야 된다. 식물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품성도 사람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무언 중에 항상 성장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품성도 항상 성장한다. 성장하지 않으면은 뭐 한다고요? 죽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상태의 다양성, 즉 어렸다가 청소년기 지냈다가 성년이 됐다가 이제 노년이 이르는 것처럼 그 상태의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품성을 향상시키시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정로계단이라고 있죠. 정로계단. 요즘은 생애빛이라고 또 바뀌었죠, 이름이. 하지만 그 원래 이름은 정로계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책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품성의 변화를 이끌어가는지를 거기에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간구할 때에
누구 할 때요? 개인적으로 간구할 때예요. 내 마음이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순간 바뀌는 것은 있죠. 아,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또 마음이 뜨끈해졌다.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져요. 마음의 변화는 누구에서부터요? 개인적인 시간, 누구와의 만남의 개인적인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 기도와 말씀, 그다음에 묵상.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간구할 때에만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의 능력을 탄원하며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품성이 변화되도록 간구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어떤 달걀을 밟아야 할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네.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를 매일 매순간 확인하고, 아,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라고 느낄 때 다시 뭐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뭘 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굴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희생이에요. 나를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 희생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 희생의 세 번째 단계 바로 결실입니다. 꽃이 무엇이에요? 꽃은 왜 피죠? 꽃은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흘리는 거예요? 꽃은 솔직히 벌, 나비. 그 안에 있는 꿀을 빨아먹고 내가 가지고 있는 꽃가루를 다른 꽃에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꽃이 우리가 보기엔 정말 예쁘죠? 그래서 그 꽃이 지는 것이 싫어요? 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꽃이 떨어지면은 되게 지저분합니다. 가장 지저분한 꽃이 어떤 꽃이에요? 목련. 맞아요. 목련 꽃이 딱 떨어지는 순간 참 목련이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 목련이에요. 근데 목련이 떨어지고 나서 곧바로 뭐예요? 색깔이 싹 변해요. 그 다음에 보기는 그래도 안 좋진 않지만은 좀 관리가 별로 힘든 것이 뭐예요? 사쿠라라고 하죠. 사쿠라라고 하죠. 요즘 다 그렇게 안 하죠. 벚꽃이라고 하죠. 벚꽃 떨어지면은 그 날리는 것이, 벚꽃 정말 예쁘잖아요, 봄에. 네. 그런데 그 꽃들이 계속해서 그 나무에 달려있기를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꽃의 목적은 뭐예요?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세요. 이 28 청춘 16살, 우리 아림이 나이. 지금 여드름이 활짝 폈어요. 요즘 또 30살 되기 전 그 아가씨들의 예쁜 모습. 그것이 평생 가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이가 먹은 만큼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자라면서 그 부모들도 뭐예요? 그만큼 성숙해 가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싹을 내고 자라나서 정말 좋은 열매로서, 좋은 나무로서 증명해내는 길은, 우리의 좋은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그 열매에 있는 거예요. 생애 가운데 열린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준다.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확언합니다. 영원한 상급, 영생,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 한 방울, 머리털 한
털이라도 들어가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해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해진 행위, 무엇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품에 나타난 자아희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공로지만 우리의 심판은 무엇을 따라 행하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또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41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희생의 모든 행위는 주는 자의 마음에 자비의 정신을 굳게 하고 본래 부요하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로 당신의 빈곤을 통하여 부요하게 하신 분과 더욱 가까이 연합하게 한다. 누구와 연합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어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를 들임으로, 그리고 매 성장의 단계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불복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 자신을 어디에? 하나님의 제단 안에 드리는 그 경험들이 매일 매순간 반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의 단계의 완벽함을 이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단계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삶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